시편 18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18편이 좀 긴 시편인데 오늘 특별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승리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를 믿음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갔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악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다윗이 생각하기에 악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21절과 2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인 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원래 이 악의 정의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악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 계획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꿈꿀 때가 많은데 불행해집니다. 결국 고난을 맞게 되고, 결국 우리 그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떠나봤지만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냐 하면 그 가지고 간 재산 다 탕비하고, 다 인생 허비하고, 시간 허비하고, 물질 다 허비하고, 건강 다 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21절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입니다. 우리는 그게 악인 줄 모르고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23절에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죄의 길을 더 사모하고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거울과 같이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자비를 베풀 때입니다. 사실은 그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이렇게 자기 주관이 너무나 강하고 내 생각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자비를 베푼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더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25절,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닮아가 있을 때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내가 자비로운 모습이 됐을 때 발견하고,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울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하고, 26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고, 27절에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발견할 수 있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의 실패도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나의 의로움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그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8편은 전체적으로 원수에게 쫓기고 구원을 얻었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가 그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위기인지 잘 모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가능성보다 내가 치열하게 원수 앞에서 싸우고 정말 어렵고 하루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형통케 되고 내 마음대로 다 잘 될 때보다 정말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원수들이 나를 계속 쫓아와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일 때 완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함을 경험하고 정말 의로움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치 다윗에게 사울처럼. 그러나 그 존재가 정말 다윗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바둑알 하나 옮기듯이 하나도 못 옮깁니다. 사실은 내가 바뀌라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원치 않고 원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 놓아두실 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사람을 볼 때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사람 안 바뀐다. 내가 원하는 걸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바뀌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 한 1시간만 올라도 벌써 꽤 높은 고지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걸음으로 산을 오르는 것 같이 내가 오늘 해야 할 그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어느새 그 산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그 산을 넘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은 산 그대로 있지만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주변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원수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변화되어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9절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대단한 용사죠.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는 적군을 향해서 달리려면 내가 적군보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골리앗보다 더 크거나 내 칼이 더 날카롭고 더 든든하고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달려갑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나 그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다윗이 정말 승리를 경험했어요. 저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저는 그래서 코로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재앙인데 이 자연이 우리에게 이 자연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죄악의 결과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살게 하고 우리를 바꾸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바꾸시는 가운데 교회도 새로워지는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고 더 주님 앞에 간절하고,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더 예배에 대해서 간절해지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청년들하고 교회의 한 방향의 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눴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이제 저 준비가 되어지면 성도님께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새롭게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선교적으로, 또 성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의 목회도 계속 나아가야 하겠지만 새롭게 열어주신 길들이 있는데 세상을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이런 컨텐츠도 만들고 우리 마을 모임도 줌으로 하고 이렇게 새로운 길들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잘 활용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데려오겠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하라고 안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만 얼마든지 주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말씀과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실황이 있고 또 공동체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고 소속감을 갖게 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런 도전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청년도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더 본질적으로 그 청년들 안에 어떤 걸 보았냐면 이 비대면 예배로 더 모이기 어렵게 되는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이 그 청년들의 마음 안에 더 간절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또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듭니다. 지금 청년들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연로하신 분들은 더 외롭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지금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주님께서 빚어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가 코로나 때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봐요.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주님 앞에 모이려고 하고 더 어떻게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라 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봐요. 더 기도하려고 하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내 자신을 악에서부터 지키는 것이고 내 자신을 악에서부터 지키는 그 길은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저 원수를 정복하고 저 원수를 쓰러뜨리고 저 원수를 내가 칼로 찔러야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 내 자신을 악에서부터 지키는 것, 그 관역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를 원수에게 칼을 휘두르고 내가 뜻한 바를 성취하고, 여러분 내가 뜻한 바 성취하면 뭐합니까? 그거 승리 아니에요. 그냥 내가 뜻한 바를 이룬 거예요. 정말 승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정말 승리는 나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원수는 우리를 지금도 흔들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 원수에게서 가장 지켜야 할 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게 내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위태로워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위태로워져요. 그 위태로워지고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모습에서 떠나게 하잖아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더 먹어요. 그러면 건강을 잃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하나님도 떠나요. 결국 외로워져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행복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속고 있어요. 우리가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거꾸로 얘기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랑 싸워서 이기는 게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가 되어지는 게 진짜 성공한 삶이에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그럼 사랑하게 돼요. 다윗이 사울 살려준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그렇게 원수 갚지 않고 살려둘 수 있겠어요? 당연히 나도 칼을 뽑고 싶고 옷자락만 베는 게 아니라 목을 베고 싶겠죠. 여기서 끝내고 싶겠죠. 이 고단한 삶을.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불의한 사람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정말 고마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지켜줬잖아요. 다윗이 정말 누군지 알게 하고. 저 나발 죽이면 뭐합니까? 미련한 자인데. 그리고 그를 정말 다윗답게 세워준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중에 고마워서 나발은 죽고 그녀를, 지혜로운 그녀를 또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정한 승리냐 하면 원수를 죽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승리예요. 근데 나를 지키는 길이 우리는 이미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는 나를 지키기 어려워요. 더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비추시고 내 말을 지키게 하시고 내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나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자꾸 속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가장 큰 원수를 이긴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을 넘은 거예요. 그런 원수가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우리가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분명하게. 정말 그것이 승리한 것이고, 오늘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자비로운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미 실패한 인생이지만 이미 반역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지키는 그 진정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스스로 말씀으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말랑이란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충하, 김미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시로,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카톡으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현황을 계속 알려주셔서 정말 급속하게 그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에 반응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이분이 우리 김충환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코로나에 걸려서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일반 산소호흡기로도 어려워서 벤틸레이션이 되는 그런 장비가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대기자가 100명이나 있더랍니다. 또 기도했는데 또 기도 응답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산소 포화도가 또 올라가셨대요. 근데 여전히 지금 미급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좀 이해가 돼요.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상황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고 제가 죄책감이 느꼈던 분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로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교회의 기도 제목이 너무 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제 정말 조금 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사역하시는 김충환 목사님, 선교사님 하루속히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사모님 되시는 김미희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함께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우리는 교회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줌으로 모입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 시간에 우리 기사녀, 기도로 사는 여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의 삶을 나누고 정말 더 온전한 기도의 사명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김충환 선교사님 또 기사녀 모임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나님